여러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의 기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이 라헬을 얻기 위해 노동했던 첫 번째 7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야말로 힘들 줄도 모르고 보낸 이 7년의 시간이었고, 두 번째 시기는 또 다른 7년의 기간이었는데, 이때 야곱은 자기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 라헬, 실바와 비라, 이 네 여인을 통해 12명의 자녀들을 얻게 되어 그야말로 큰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시기는 자신의 품삯을 위해 일했던 마지막 6년인데, 이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양떼를 얻게 되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시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25절 26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내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은 자식을 12명이나 뒀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라반의 머슴과도 같은 그러한 신분에 불과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내 처자들만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만류합니다. 라반이 만류했던 이유는 바로 야곱의 값싼 노동력 때문이었는데, 겉으로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진짜 마음은 싼 값으로 계속해서 부려먹겠다는 그런 라반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역시 이러한 라반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라반의 속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내가 당신의 밑에서 14년간 어떻게 일했는지는 삼촌 당신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당신의 재산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는 내 가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라반에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라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그럼 이제부터라도 내가 너에게 임금을 줄 테니 그 품삯은 네가 정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에 대해 야곱은 자신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라반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동안에 라반에게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품삯을 주겠다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단 내가 제안한 조건을 삼촌이 받아들인다면 내가 당신 삼촌을 위해 더 많은 기간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태어나는 이 새끼들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이 있으면 자기의 소유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듣고 보니까 자기 품삯만 해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야곱이 요구한 것은 당장에 지불해야 될 어떤 현물이 아니라 장차 태어나는 새끼들 가운데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이 태어난다면 그것들을 자기 몫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양은 원래 흰색이고 염소는 원래 검은색인데, 만약 이런 것들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들만 자기의 것으로 삼겠다는 그런 요청이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만 봐도 거의 불가능한 이 요구 조건만 수락해 준다면 내가 또 새롭게 작정한 이 기간만큼 삼촌 당신을 열심히 섬기겠다라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이렇게 불리한 방법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했던 것은 무조건 이 라반을 안심시켜서 자신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야곱 또한 자기 나름대로 얼룩무늬 새끼를 얻기 위한 처방을 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라반의 입장에서는 별로 딱히 손해볼 일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요구라면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에 라반은 야곱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이 계획을 야곱과 함께 확정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재빠르게 다른 조치를 취했는데 라반은 양떼 사이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가축들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들 다 골라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가축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다른 양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떼어놓았는데 무려 3일길이나 가야 하는 먼 거리로 완전히 이 양들을 서로 분리시켜 놓았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점이 있고 얼룩진 부모가 있어야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새끼가 나오는 법인데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 분리를 해서 그런 새끼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먼 거리로 분리시켜 버렸던 겁니다. 잔머리를 썼던 것이죠. 즉 이 야곱의 지금 상황은 양이나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야 자신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이럴 확률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정말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은 당시에 미신이었고 민간 요법이었다고 하는데 야곱이 양떼들이 물을 먹는 물구유에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어떤 물체를 설치합니다. 즉 여러 나뭇가지를 벗겨서 그 나뭇가지에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이 물을 먹는 물구유에 이렇게 따로 세워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이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교미를 하면 새끼를 갖게 되면 여기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새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은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어떤 것입니까? 결론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셨고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얼룩지고 점이 있는 새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양들은 43절에 보니까 6년 동안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썼던 그 방법 자체가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은 자신이 지내왔던 그 14년간의 수고가 헛되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베델 언약, 즉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베델 언약을 기억했고 이 언약을 기억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을 이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축복으로 6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내에 야곱은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던 겁니다. 간교한 라반과 정면 도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야곱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단숨에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종 야곱으로 하여금 온전한 일가를 이루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다면 나는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계획하심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내일 있을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는 예수 영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를 그 자리를 불러주시고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수 영전 모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